왜냐하면 묻는 이유는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놓치게 되어지면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자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늘 깨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이 놓치는 경우가 나는 참석했으면 됐어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내 신앙생활 가면 됐어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속에서 뭐가 나 분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서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힘을 잃어요. 세상 힘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많이 자칫 잘못하면 속기가 쉬워요. 내가 아는 지식 갖고 나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으로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응답을 해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주셔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다음에 이렇게 전달하고 나면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씩 찾아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처음에는요 말씀 연구하면서 다음에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를 좀 쪼개서 설교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주시는 하나님,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텐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주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하고 만나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옛 힘 말고 이전에 알았던 거 말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마음에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했구나. 지난주일 미리암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처음에는 쓴뿌리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리암의 뜻 자체가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서부터 이 사람은 쓴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쓴 것이 나중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선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이 쓴 것이 도대체 뭘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확 틀어주셔갖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선지자 미리암에 대한 부분을 보게 하시면서 그 앞장에서 모두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그렇게 강력하게 문둥병 걸리게 그렇게 심한 그런 처벌을 하신 이유는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못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어지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는 말씀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삶하고 연관이 있어야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범 목사님? 네. 그래서 내 성품하고 내 성품이 지금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인가? 지난주에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김증호 집사님은 안 바뀐다 이러시고 네. 어떤 분은 바뀌군다 그러는데 우상범 집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신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전했더니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성만정 집사님이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신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야 되겠다. 이게 말씀은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온유해진다고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볼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또 연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열려지는 부분이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열어주셔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요한일서를 하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이미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장래를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다 나타났을 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재림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확 큰 충격이 되냐면 결국 우리는 안 바뀐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자녀인데 그때는 어떻게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의 그 영광으로 차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대로 가면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씩 놓치지 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부활의 소망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부활하면요 뚝딱 몸이 싹 변해서 뭐 여기저기 통과한다 뭐 이런 측면 물리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하잖아요. 문이 잠겼는데도 그 가운데 통과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물리적인 변화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소망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다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변화하리. 나팔 불 때 이렇게 변화하리니.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런 변화들을 얘기하느냐. 이것을 보면서요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에 대한 목표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삶 속에서 지금 그냥 하루하루 내가 뭐 세상에서 싸우고 돈 벌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도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표 그대로, 목적 그대로 내 얼굴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점점 내 얼굴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할 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좀 주시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좋은 것 좀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좀 좋은 것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근데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는 그런 편견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 없애주시고 좀 좋은 것만 주세요. 그래서 좋은 거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목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모르면 자꾸만 우리가 신앙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생을 하나의 어떤 그 원칙으로 패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그런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는 내 생각을 내 삶을 볼 때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변한다고 말씀하고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고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이 우리에게만 맡겨두시면 그럼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원하고 남들한테 과시하기를 원하고 그러지, 고난당하는 거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패턴을 주시는데,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 어려움이, 하나의 패턴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이것을 번갈아 주시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번갈아서 주시는 것에서 14가지는 긍정적인 거, 14가지는 부정적인 거, 그렇게 주셔요. 그래서 24가지의 그런 패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사는, 환경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안 되면 막 사람들한테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막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 가운데서 성경의 저자들은 어떻게 해답을 주느냐. 야고보서가 그런 해답을 주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예.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예,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도 기도고 찬송도 꼭저부터 기도거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사나요? 나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스러울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내 잘난 맛으로 살지가 아니라 즐거울 때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법은 뭐냐면 그 패턴을 배우는 건데, 오늘 그 패턴을 배울 거예요. 그 패턴을 잘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고난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참으로 믿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가보면, 그럼 왜 고난을 주시나? 왜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사람이라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고난 중에도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나는 더 커지고, 이게 아니라 고난 당할 때든 즐거울 때든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더 진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면 하나님 앞에 잘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라도 어떻게 감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가운데서 또 열 길을 하나님께서 복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의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2정탐꾼이 있는데 10정탐꾼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뭘 믿었냐면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같은 그런 사람들, 이 거대한 이런 사람들 본 거예요. 예. 우리 신혁 집사님 오셨는데 한번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예. 예. 어때요? 이분 보면 다 기가 질리잖아요. 너무 멋있고 너무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런 우월한 유전자는 어디서 나오나. 네. 근데 이 10정탐꾼은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지파 가운데서의 두령들이에요. 리더들이었다고요. 이 리더였던 이 사람들이 뭘 보는 거냐면 눈앞에 있는 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들, 눈앞에 있는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철병거들을 보면서 마음이 쪼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고난당할 때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 오시냐, 하나님. 그래서 원망하니까 그 원망하는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그 정탐한 날을 1년으로 바꾸셔갖고 40년 동안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지만, 고난 주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 얼굴에 팔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성품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성품이 바뀐다 안 바뀌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열어두느냐 안 열어두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품도 바꾸시고 뿐만 아니라 성품을 바꾸시면서 뭘 바꾸냐, 이름을 바꾸셔요. 이름을 바꾸시는데 누구누구를 바꾸시죠? 이름 바꾸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또요? 사레가 사라가 됐고, 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고, 또 베드로도 바뀌었고요. 또요?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됐죠?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로마인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바울로 된 거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이름 다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걸 보면 바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성품을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바꾸시는데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뭔가에 숨어있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면서 거기서 뭘까? 어떻게 해야 바뀌는 건가?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 가지 그 성경 가운데 이름을 바꾸시면서 동일한 뭔가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 손 딱 껴주세요. 5절 보고요. 이제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 손 딱 껴놓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2장을 다 넘기셔서 창세기 32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 바꾸셔요? 동일하게 이름을 바꾸실 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동일하게 뭐가 나타나죠? 어떨 때 바꾸시냐 말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뀌려면요, 이 패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슨 패턴이냐 항상 있어요. 이름을 바꾸시면서 항상 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뭐죠? 김병원 집사님, 그게 뭐죠? 아니면 전도사님. 뭐죠? 순종. 다른 거예요. 네? 약속. 네, 언약을 하실 때 이렇게 바꾸시는데,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네? 네, 나라를 만드신다. 네, 나라를 만드신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약속이죠. 약속의 내용이고. 우리가 먼저 32장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에니레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름을 적었는데, 브니엘,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창세기 17장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창세기 17장을 봅시다.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엎드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면하여 엎드리니. 언제 사람이 이름이 바뀌느냐? 하나님을 대면할 때 바뀌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죄된 부분들을 가려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건 딴 데 방향. 내가 열심히 바뀌어야지. 돌을 닦아보십시오. 바뀌어지잖아.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만나면 만날수록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를 다 해체시켜버려. 내가 높아졌던 것들 다 무너뜨리고 나를 낮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고 야곱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바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잘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깊이 있게 대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깊이 있게 대면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대면합니까?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즐거울 때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하나님 대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지금 대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벌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그 앞에서는 그 앞에 하나님 존전에 서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경외.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보존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더 진하게 만날수록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오거나 하나님이 내게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얼굴을 딱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일 처음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면, 왜냐면 죽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대면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화만문에 구름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2장에서도 봤잖아요. 미리암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와는 뭐예요? 대면하여 이야기한다. 꿈으로 환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면하여 이야기한다. 이 차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요. 하나님 가까이 간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변화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영광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2배 가득 찼을 때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보이면 할렐루야 그러겠죠. 근데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이.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 오래 다녀보십시오. 바뀌나?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돼지에게 준주를 주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겠느냐. 같이 모르면 안 줘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렇게 바뀐 것이 하나님 자꾸만 만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성내고 막 이런 게 나중에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말씀인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태까지도 만났어요.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도 만났어요. 근데 인간적인 만남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는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몇 차례 만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여 나를 떠나서 그랬어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인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바뀌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깊이 바뀌는 말씀인데 아까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면 요한의 아들 뭐라고? 시몬아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요 한 장이 딱 넘어가면 21장이 딱 넘어가면 사도행전서부터는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고서부터는 이 시몬이라는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누구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누가 베드로?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원래 이름을 받았었죠. 그런데 늘 같이 쓰게 되어졌어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내가 보고 싶은 내 생각의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의 신앙을 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가 자기 열심 가지고 열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열심인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이었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바뀌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과 교제하기를 다 꺼려했습니다. 왜 꺼려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잡아갈까봐. 다 무서워갖고 떠났어요. 근데 바나바가 억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걸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우리 구원받았어 이걸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세주예요. 구세주. 근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이끌도록 모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는 맏아들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죽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라는 공관자로다 그런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사도 바울은 뭐 갑자기 변했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로마서 8장으로 이끌려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 부활을 내가 이루려 하노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의 자녀들,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된 자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유혹과 음모와 모함, 죄로 인한 누구보다도 자신의 감정에 치명타를 맞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감정이 상처를 입을 때마다 어디로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뭐냐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다윗이 찾아가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면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자기가 40일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질문해요. 만약에 제가 상담을 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고요. 뭐 한 3번 물어볼 거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슬쩍 돌려서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본질적인 그 자리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몬에서, 죄악들이라는 뜻의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악랄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가슴을 찢어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니요. 저는 저를 압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이게 뭐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아니야. 저는 주님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셔요. 이 질문에 또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니? 아니요. 제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째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근심이 됐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그 죄악들이 하나씩 내 힘대로, 내 힘으로 여태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결단코 내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잡았잖아요. 인간적으로 사랑했었잖아요. 근심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번째는 뭐라고? 네가 그럼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니? 내가 주를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여기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목양해.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 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양을 먹이고, feed라는 먹이고 내 양을 목양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이요, 어떤 만남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늘 같이 있었죠. 그 영혼을 만지는 그 만남을 만났어요. 근심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러면서 목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주고 바뀌었어요. 바뀌어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아가페를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을 못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목양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는 것은 뭐 어떤 건가? 그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대면하듯이 목양을 한 거예요. 목양을 먹이고 말씀에 대해서 충실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자마자부터 요엘에 대한 부분을 쫙 풀어내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말씀을 만나면 바뀌어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주셨는데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렵지만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바뀌는 것은 피하기 때문에 그런 아담이 피했기 때문에